6월 4일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장 15절입니다.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한 여러 도시로 신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나갔다. 그러나 바울은 실라를 택하고 신도들로부터 주님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바라는 인사를 받고서 길을 떠났다. 그래서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돌아다니며 모든 교회를 튼튼하게 하였다.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갔다. 거기에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신앙이 돈독한 유대 여자이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신도들에게 호평받는 사람이었다. 바울은 디모데가 자기와 함께 가기를 바랐다. 그래서 바울은 그 지방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생각해서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였다. 그것은 디모데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울 일행은 여러 도시를 두루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규정들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서 지키게 하였다. 교회들은 그 믿음이 점점 더 튼튼해지고 그 수가 나날이 늘어갔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다.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고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으뜸가는 도시요 로마 식민지였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며칠 동안 묵었는데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나가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음직한 곳을 찾아갔다. 우리는 거기 앉아서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감 장수로서 두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그 여자가 집안 식구와 함께 세례를 받고 나서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우리를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움직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했던 여러 도시로 가서 신도들을 다시 찾아보자.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살펴봅시다. 하는 의도로 2차 선교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선교여행을 하게 되는 이유는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돌아다니면서 모든 교회, 예루살렘 총회에서 전달해준 그 편지를 읽어주는 것입니다. 그 공문서를 통해서 이방 신도들을 온전하게 세워주는, 격려해주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16장 6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소아시아라고 부르는 현재 터키 지역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의 중심 지역이 되는 소아시아의 중심 지역이 되는 에베소 쪽으로 가고자 했지만 성령이 그것을 막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북쪽으로 올라가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지만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드로아 항구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환상을 통해서 마케도니아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환상을 본 뒤에 바울의 일행은
마케도니아로 건너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도시에 다시 방문하면서 사람들을 세워주는 것,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시아 지역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에베소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싶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입니다. 그가 잘못된 계획을 가진 것도 아니고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것을 막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제 그러면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계획을 세웠지만 그것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계획이었는데 그것이 자기의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행하기 위해서 그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어떤 방향이 가장 좋은 것인지 나름대로 분석하고 세웠던 계획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들을 서쪽으로 인도하셔서 마케도니아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사실 마케도니아로 가는 것, 지금의 유럽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은 바울의 선택지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만, 소아시아 지역까지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들이 마게도니아 지방을 건너가서 빌립보로 건너가서 그 다음 유럽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의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자기가 계획을 세웠지만, 준비했지만, 열정을 가지고 그것들을 만들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데 있어서 정말 힘든 것은 가라고 하는 곳에 가는 것보다 멈추라고 할 때 멈추는 것입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들은 주님 말씀하실 때 멈출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때문에 내 계획을 포기하고 멈추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이 언제 나타날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멈추라 하실 때 멈추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